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이미 로마서 1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장성한 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어린 자들이고 십자가를 통과할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른 말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면서 이어지는 3절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지만 아직 믿음이 가거나 또 아직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 자, 마가복음 7장 5절로 13절 봅니다. 마가복음 7장 5절로 13절까지 봅니다. 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곧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찌 이것을 부정하면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6절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다른 말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이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외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8절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면서 이제 그 예를 듭니다. 10절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나를 낳아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아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다 통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고르반. 그러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은 되고 역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는 드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고 외식이고 사람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고르반 한사들이 아버님 어머님에게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르반 하면서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이나 또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어지는 12절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주일 예배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또 다른 고르만이 되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의 유전만을 지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것이 결국은 장성한 자의 믿음, 신령한 자의 믿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의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다른 말로 또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밥은 먹지 못하고 젖밖에 먹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몸의 모든 각 부분이 균등하게 자라야지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만약에 한쪽은 자랐는데 그런 다른 한쪽은 자라지 않는다면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손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아주 심한 말로 하면 이제 정상적인 몸이 아닌 불편한 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편한 몸으로 그리스도를 결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온 몸이 골고루 자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단 말은 온 몸이 균등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할 만큼 골고루 다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The Christ,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며 머리와 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실제가 몸된 교회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몸된 교회의 실제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봅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선악과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로 말미암은 선을 말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함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 안에서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들이 하는 것이고 성경, 생명 안에서 말하는 선은 내가 아닌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는 생명나무로 말미암은 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랬을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말한 덕을 세운다 말은 결국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또 남자와 여자를 비유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대해서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실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텐데요. 그래서 이 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함께 봅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니. 하반절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친 그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비방받는 것이 결국은 몸된 교회의 실제 지체인 바울이 비방을 받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비방한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할 말씀인데 그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위한 열심이 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삼켜버린다. 자, 요한복음 2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 역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삼킨다. 주를 삼킨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열심을 내지 말란 말인가요? 자, 로마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는 것이죠. 율법 안에서. 그래서 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 말은 바로 그 위에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표면적 유대인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다. 그리고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것이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므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내가 아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곧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신의 열심이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림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이 바로 이어지는 3절에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 의만 세우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오직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다. 우리 육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육신, 옛사람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주를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는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결국 그것은 주님을 삼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비추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이어지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아담,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첫사람을 아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을 곧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로 하고 율법의 그 완성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제 내가 아닌 육신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여기서 말하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이고 이 말씀이 인용되게 한 시편 69편 9절이 말한 주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는도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4절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이어서 5절 6절까지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6절로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미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문자로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지만 여기에 실질적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자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의 실질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을 말한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랬을 때 서로 뜻이 같게 하게 되고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면 결국 그것은 공동체밖에 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생각은 가지고 있고 자기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종교로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문자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지금 지구상에 82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이 82억의 각자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한다면 이것은 물론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바로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를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것이 바로 요즘 진리 아닌 진리가 되어버린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렸지만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생명체가 아니라 무슨 동호회 같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모이는 그 동호회, 낚시도 마찬가지죠.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깊게 생각하면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공동체고 공동체의 뜻이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인 것처럼 이것은 결코 생명체가 아니다. 조직체이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이기 때문에 한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 지체들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각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아서 모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돼버렸다. 그러나 엄밀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엄밀히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될 때 이것이 생명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구약에서 남자와 여자를 통한 가정으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곧 교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령 죽으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그 사람 창조의 목적이 회복 완성되는 그 유일한 길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음을. 그리고 교회는 말 그대로 같은 생명이다. 같은 생명. 그래서 공동체란 말은 결코 사단이가 사람에게 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게 합리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정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출생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결코 공동체란 말을 쓸 수가 없고 교회로 충분하며 그래서 그 교회를 다른 말로 The Christ 그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15장 5절이었죠. 로마서 15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문자적으로 이 말은 우리가 오해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왜? 처음부터 믿음이 잘할 수는 없죠. 거듭나서 어린아이에서 십자가를 통과할수록 믿음이 자라게 되고 처음에는 육신에 속한 자이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과한 분량이 많아지면 이제 주님의 나라를 살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라는 성화의 과정 중에 하나이지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되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몸된 교회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유일한 실제의 몸된 교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의 말. 문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뜻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랬을 때 그때만이 지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뜻이 같게 될 수가 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근거로요? 우리 안에 출생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까지 봤고요. 이어서 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결과 연락하신 결과가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증거가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우리도 서로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온전히 자랐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8절, 9절까지 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8절 하반절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또 그 위에 할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안에서 난지 8일 만에 하게 한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 여기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러면 할례 율법 안에서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할례를 말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계명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약속들이라고 합니다. 약속들. 계명과 약속.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낳게 하는 것이고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냐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조건적입니다. 조건적.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러나 약속은 무조건적인 것, 일방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하신 것. 근데 이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안에서 주는 할례를 말을 하면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면 이들에게는 계명들을 견고하게 하시고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저기 하면 세계명이라고 해야 되죠. 세계명이 이제 결국은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한 약속들은 무슨 의미냐면 여기서 말한 조상들은 fathers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조상들은 fathers, 아버지를 말을 하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기 때문에 계명이 아닌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아닌 계명을 주었는데 여기서 계명이 아닌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는 말씀드린 대로 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 fathers,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새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 계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세를 통해 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이방인을 또 말을 한 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 봅니다. 10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10절로 12절은 우리가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13절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안에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말이죠. 결코 둘째 아담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을 끝내야지만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둘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결코 아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행함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행함의 근거가 누구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선악과의 성은 역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의일 뿐이고 하나님에 의해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자, 그래서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었고 오직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는 선악과의 선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주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우리가 선악과의 선을 행하려 하면 할수록 결국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안 되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것밖에 되는 그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빛비춤, 주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시편 69편이 말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는도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삼켜버리고 결국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자기 의의 극치가 되어버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 정죄된 것 같은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 안에서. 자, 부활 안에서란 말은 말 그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결국 믿음 안에서란 말은 그것이 성령 안에서이고 나로 말미암은 열심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도 주님께서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보게 될 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깊고 넓은 것인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한 성령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같은 호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희망이라고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은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지만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랬을 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몸된 교회 그 실제가 부활 안에서 왜? 전부 다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수 있다. 흙으로 된 몸 안에서는 영혼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결국 한계가 있으니까 일시적인 것이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 흙으로 된 몸에서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 이제 영원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 또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소망의 차이이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24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 5장 24절까지.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했던 말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평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 두려운 마음이 다시 평안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결국 평강의 하나님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경외하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준 율법 안에서는 경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실이고 그거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율법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옮기게 되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그러므로 그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 건 결코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을 때는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 육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통과되어야 함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도 역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이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어진 24절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나 대신 사시는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내가 살게 되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죠. 다시 두렵고 떨림밖에 될 수가 없죠. 율법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되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키고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드린 대로,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내 안에 새 생명 대신 새 사람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말을 한다. 내가 하는 것이, 문자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실제는 내가 아닌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과도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을 끝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유일한 실제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되게 하시고, 영 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